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수많은 대중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한 곡이 만약에 히트를 하게 되면 그 한 곡을 적어도 3,000번에서 10,000번 가량을 반복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가사가 자기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고 점점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가사가 자기의 삶까지 주장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히트 친 가수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가사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98%의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그렇게 규정된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노사연 만남이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또 불렀는데 신랑을 만났죠. 연하의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쨍하고 해 뜰 날을 불렀던 송대관 역시 그의 인생은 쨍하고 해가 떴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찬미를 부르던 사는 것 사랑도 다 싫고 사회 찬미를 부르던 윤심덕, 그는 그 노래말 그대로 부르고 또 부르다가 결국 죽을 마음이 생겨서 현해탄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 맛 한입 두 입,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던 권혜경 역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가수들의 이름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르는 노래,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 말, 이런 것들이 그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늘 같은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가사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성도는 반복되는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사대로 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슬픔 중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 가운데도 웃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흑암 중에도 아침의 노래를 부르지요. 추운 겨울 가운데도 새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니엘은 슬픔과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할 상황이 절대로 못 됩니다. 조국을 잃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했더니 절망의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 120명의 방백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3명의 총리 대신이 세워졌는데 가장 왕이 신뢰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신들이 시기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흉계를 꾸미지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는 그런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간신들은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하여 그런 흉계를 꾸몄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 열면 사자굴 속에 끌려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듯이 오늘 지난 반년을 우리가 살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활짝 열고 변함없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의 노래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 전체는 감사로 계속되며 그 감사의 열매를 먹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새롭게 펼쳐진 이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이 찍은 도장, 그 조서에 찍은 도장은 기도 금지 도장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할 수 없는 도장입니다. 예배 금지 도장,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금지 도장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조서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문은 전부 닫혔습니다. 왜?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은 이렇게 문을 열면 사자굴 속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오늘 도저히 마음의 창문을 열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난 돌아보니까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 제목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어야 합니다. 이 문이 열려야 다니엘의 승리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열리면 핍박도 오겠지만 그러나 이 문이 열려야 그의 간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절망적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창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민을 갔습니다. 걱정입니다. 이거 빨리 말을 배워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만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왜? 가다가 꽝 하고 부닥쳤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사고 난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더 걱정은 이 경찰이 와서 뭘 물으면 알아듣지 못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꽝 하고 부닥쳤는데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How are you? 하고 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유니온 1과 딱 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Hello Bob, Hi Dick,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죠.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How are you? 그러게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떠냐 물었는데 지금 사고 당해서 죽을 판인데 나오는 말은 하나밖에 모르니까 I'm fine 하고 말았어요. And you? 경찰 사정까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밖에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물으십니다. How are you? 너희들 어떠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딱 한 가지만 대답하십시오. I'm fine. 주님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And you?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와 주님의 선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이 말 한마디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How are you? Thank you가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I'm fine, 주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일을 주님이 주장하신 거 믿고 늘 감사합니다. 주님, 저 문제 없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만 저를 통해 존귀케 되기를 원해요.
평생에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법률가인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4딸을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배로 여행을 할 때인데 유럽 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주 비보를 들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했는데 아내만 살고 4딸은 전부 죽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사고 지점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 속에서 기도가 감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놀라운 찬송은 바로 그 절망의 장소에서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할 때 이 찬송을 많이 성도들과 불렀습니다. 스페인어 찬송 후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에스토이 비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스토이 비엔 I'm fine이라 그 말이 난 좋다 그 말이. 애들이 죽고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좋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일단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감사의 스토리, 영광의 간증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며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최고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창문을 닫고 불안에 벌벌 떨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중얼거리며 고립 속에 갇혀 있는 것, 이게 사탄의 최고 전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열 수 없는 상황에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케이 좋습니다. 에스토이 비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응답을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간증의 스토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을 열되 아무렇게나 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그 창을 열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 그것을 다니엘은 기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아멘.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뭡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재앙 가운데 있거나 또한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예루살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바벨론에 살았지만은 그의 관심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문제없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바로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창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좀 힘들고 고생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예루살렘의 비전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련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룩한 미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백성입니다. 오늘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내가 만날 주님 예비하신 내일과 연결된다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와도 감사하고, 또한 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간신들의 위협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이 가로막혀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으로 그는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 신라가 선교의 내일이 열린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밤에 많이 맞고 어둠침침한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의 입이 열리고 가슴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 감옥문도 여시고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만 우리의 미래가 환하게 빛나는 그런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모든 간구는 결국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간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 악한 간신들의 위협 어떡합니까? 암담한 우리 민족의 미래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희망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간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계속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간구는 감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로 이 민족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중에도 총리 대신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포로 중에도 귀한 복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간신들의 위협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자굴의 위협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간구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그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큰 고기 뱃속의 요나도 결국 모든 간구가 감사로 변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한 시편 50편 14절로 15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제목들, 우리의 모든 간구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로 바뀌며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어 주님 앞에 올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몽골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 50명만 모이면 자립이 됩니다.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정복하는 건 잘했죠. 얼마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복은 잘하고 뺏는 건 잘하는데 이 드리는 건 잘 못해. 나누는 건 잘 못해.
교회를 세워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형님이 하는 그 몽골 울란바토르 교회도요, 100명이 넘는데 아직 자립을 못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부지런히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11조 하세요. 감사 예물 하세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한 자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저 드릴 것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가진 거는 소똥밖에 없습니다. 이 소똥은요, 이 몽골 사람들에게 필수적이에요. 이 소똥을 가지고 취사를 합니다. 취사, 밥을 해요. 그거 가지고 땔감을 합니다. 그것으로 뜨뜻하게 이제 불태우고 데핍니다. 또 그것 가지고 방을 이렇게 다 발라서 방풍, 공기가 이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멘트처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똥이 아주 필요하죠. 근데 이 자매는 가지고 있는 게 소똥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 나 소똥밖에 없는데 그거 드려도 됩니까? 그거 괜찮다.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소똥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매가 감사함으로 소똥을 드렸나이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이 소똥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좀 그렇더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의 게르, 이 몽골 전통 거주지 그 앞에 그 모든 몽골의 소들이 다 화장실을 옮겼더래요. 다 와서 앞에서만 변을 보는데 매일매일 넘쳐나는 소똥, 그걸 다 모아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팔아서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소똥을 바치면서 결국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간증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내 삶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내 모든 간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돌려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짐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사 주 안에 있는 참된 부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경험하게 하시사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지난 반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후반기의 창문을 힘차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6개월 가운데 가장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앞길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것 가운데 가장 최상의 감사를 오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힘차게 열었던 기도의 창문, 감사의 창문, 소망의 창문을 우리도 힘차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열리는 후반기에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